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기쁘고 또한 감사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쉬운 일이건 아니면 어려운 일이건 무슨 일이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밀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번 주 말씀 속에 레위인을 계수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처음 난 사람의 숫자와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수를 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레위인의 계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계수는 바로 회막 봉사를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것을 위한 계수였습니다. 그 계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3명의 가문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라는 귀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고핫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순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고핫부터 나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회막의 일을 우리는 또 그 다음 5절부터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들은 모든 회막의 물건들을 다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지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있었고 또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또 구별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증거궤라는 것이 나오고 7절에는 진설병의 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등잔대와 등잔들이 나오고 불집게들과 그 외 모든 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단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것 중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 거룩히 여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만이 손을 댈 수 있었고 그들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일들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맡은 자의 임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내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정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만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자기가 할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로 회막, 곧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의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해달 가죽과
또 보자기로 싸는 일들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그들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쌓아놓은 모든 기물들을 고핫 자손들이 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을 메고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 성물들을 만지게 되면 그들은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물건들을 만질 수 있는 것조차가 바로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매는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엘르아살 제사장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기물들을 잘 나르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감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핫 자손들이 그 성물을 매는 것에 대해서 말하여지는 것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어깨를 지지대로 해서 물건을 메어 운반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핫 자손들은 그 성물들을 모두 포장하고 나면 그것을 체에 껴서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진할 때가 되면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매서 움직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는 그것을 매어 운반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떤 때는 우리에게 더 심하고 어려운 일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보면 더욱 귀중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일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행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행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일을 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핫 자손은 어깨에 그것을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의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맡긴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